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좀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의지할 곳. 어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40이 넘게 되면 이제부터는 재산 증식을 위한 방법은 부모 유산 물려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부모가 유산을 갖고 있을 때 얘기죠. 뭔 얘기냐면은 자녀들이 40이 넘어가면 이제 잘못하면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 넘어가면 이제 좀 민감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문자 메시지 하지 말고 만나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안 되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점점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을 점점 더 살기 힘들다라고 하고 또 의지할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 의지하고 또 이제 주변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3만 가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람이 이제 치유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에 있어서 어떤 약을 통해서 뭐 치유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악화되지 않게 또 상처를 좀 아픈 부분을 좀 다스리는 그 정도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 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사고라든지 좀 일찍 소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찍 소천하신 분들 보면은 야 저렇게 일찍 가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우리 관점 가운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주군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다. 이 세상 더 살아가야 되는구나. 좀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기도 하지만은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좀 아침에 눈을 뜰 때 눈 뜨고 싶을 때 뜨시는 분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네.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시는 분. 네. 인생 자체가 아침에 눈 뜨고 싶을 때 눈을 못 떠. 그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잘해야 그냥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눈 뜨고 싶을 때 눈을 뜨지 않아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또 이제 영으로서 만날 때도 있지만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또 믿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믿음도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만 이 믿음의 영역이 작동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눈으로 뵙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뭐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 그 환경들 때문에 뭐 건강관리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미리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려고 힘쓰지만은 결국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생 좀 힘들었나 보다. 인생 좀 힘든 이들은 이렇게 죽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2절부터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질 것 같은 이런 그 극한 환경의 어려움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 볼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천재예요, 천재. 아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고요. 딱 2절, 3절 보면은 성경에서의 시편도 그렇고 다른 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고통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구절구절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땅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심지어는 바다가 솟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이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 천지개벽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남는 것은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어려우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뭐 힘쓰고 노력해서 한번 움직여봐야지. 근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과 방법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를 향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 했을 때에 뭐 몇 번은 들어주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어렵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봤을 때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정말로 어려움의 순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시간에 또 민감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야 이거 정말 긴 시간인데 하나님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베드로서를 보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천국에도 이제 광영교회 동기 모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먼저 가신 분들 동기 모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그분들 보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3, 40년인데 천국에서는 하루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 소천하신 분들, 야 이거 좀 시간이 길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소천하고 오늘 만날 수도 있는. 우리가 또 동창회 다시 또 참여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보기엔 정말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자체가 이제 중력과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느리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서 1년이 지구에서 10년. 그래서 우주에서 이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딱 이제 돌아왔는데 그 딸의 이름이 머필 거예요. 만나고 났는데 딸이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자체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눠지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쉽진 않지만은 뭐 정말로 이제 중력을 빠른 속도로 이제 거슬러 가서 이 시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지구에서의 시간보다 우주에서가 훨씬 더 이제 늦게 간다. 이런 이론 자체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걸 보게 되면은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도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의 시간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이런쿵 저런쿵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세월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잠깐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것들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게 이제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담임 목사 힘들까봐 새벽 애들 다들 안 놔주셔가지고 그냥 배려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해요. 그죠? 새벽 예배 막 30명씩 나와봐. 빠지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저녁도 있고 낮도 있는데 왜 새벽일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처음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처음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처음 것이라는 것은 우선순위. 항상 주를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경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요.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 김현 입사님 얼마 전에 1천 문제 끝났는데 꿈에서 말씀하실지도 몰라. 내가 뭘 해줄까? 흔적도 안 하는구나 그냥 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로또 번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로또 1등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 만든다고 해서 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의 복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즐겁고 마음 편한 삶.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뭔가 이게 호르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우울감이 계속해서 이게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몸이 이제 신체적인 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호르몬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뭔가 좀 위축이 되면서 우리 인생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젠가부터 좀 버겁게 느끼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수월하게 했던 것들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고민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그냥 몸에 체득화돼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부담이 되고 신경 쓰이는 일도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고 좀 삶의 모습이 좀 버거워지고 있음의 증거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 또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신체의 활동과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걱정도 없어지게 되고 또 새 힘 얻는 삶도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소리들, 유튜브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와 연결되죠?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들, 돈 쓰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들. 여행 유튜버, 이 먹방하는 분들, 돈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부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모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상위권 유튜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소리들 계속 들려보다 보면은 뭔가 있어서 삶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삶에 있어서의 여유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뭐 얼마 전에는 뭐 한 200만 원 있으면 태워줄 수 있다. 또 이제는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제 또 나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쉼과 평안함보다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상수로 둘 거냐 변수로 둘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하게 되는 것들을 상수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은 믿음의 영역 따로 또 일상생활은 그거 따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더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더 누리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라고 하나씩 하시나 보다. 이런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6절 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행하신 일들을 또 뒤에서 이야기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 지금 시편 기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어떻게 좀 피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냥 버틸만 하십니까? 삶을 돌아봤을 때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죠. 피해야 될 상황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문제들을 이야기하겠죠. 아무래도 그 순간순간 만나는 어려움과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합한 것으로서 지키고 나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또 입술에 고백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냥 다른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잠깐의 평안과 안식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허상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좀 기뻐지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하면 좀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이 있는데 그게 다 허상입니다. 순간적인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이 다 이제 허상으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피난처시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거 아닌가가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뭘 이야기했냐면 또 적들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죠.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어디서 뭐 하셨는가? 주님의 일하심 자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은 주님의 침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죠. 이 모양, 저 모양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다 그냥 가면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일 텐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행함. 동행함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과의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피난처 되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은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혼자 영광 받아요? 혼자? 나라에 한 사람이도 내가 왕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만히 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시면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세계 중에서 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지구 땅 이것이 이제 우주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다. 이 찬양의 가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또 몸으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 때인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신앙생활 하면서 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정직한 삶, 말씀 가운데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유, 주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지금 현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일생이 됩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면 잠잠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을 주거나 파괴되는 것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뭐 예배 생활이든 예무 생활이든 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든 전도든 봉사든 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이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성만 온전히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건 한 가지가 매여있기 때문에 나머지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민감합니다. 민감합니다. 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극상품의 포도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들으셨잖아요. 극상품은 어느 작은 흠도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존귀하게 만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서두에도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 어제 이제 태국으로 이제 새로 파송받아 가신 선교사님 25일에 나가신다고 그래서 어제 잠깐 좀 만났어요. 누군지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뭔 소리 하나 또 그럴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한 16년 정도 선교하시다가 추방됐어요. 이제 선교사들에게 추방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거든요. 저보다 이제 나이는 이제 2살 정도 이제 좀 어리신데 이제 모든 사역들이 이제 다 이제 뒤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돼서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더 문을 닫으면서 러시아는 한 10년도 더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은 부분 추방되고 중국도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추방됐고요. 그래서 이제 추방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와 이제 연결돼 가지고는 상황 거치면서 국내에 이제 몇 년 좀 머물면서 재충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태국으로 움직이기로 좀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자녀가 4명이고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이성적인 생각은요. 선교지를 나가는 것보다는 자녀들 건사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는 막내가 20몇 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월수가. 그러니까 큰애가 이제 하진이랑 동갑 같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정말 그래도 16년 하셨으면 그래도 충성되이 한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다는 것은 언어를 2, 3년을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순간들인 거죠. 그럼 이제 은퇴 나이도 뭐 시간은 좀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언어 배우고 가는 동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언어 배우는 기간 동안은 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이들이 또 다 함께 이제 당장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똑같은 상황이면은 이거 다시 나가야 되는 거를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서 어쨌든 저 이제 아는 교회하고 그 친구 교회에서 선교사님 이제 소속을 해준 거죠. 그 소속을 안 하면 이제 감리교 선교사 나갈 수가 없어요. 소속을 해주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도 이제 일정 부분 좀 감당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되게 이제 어쨌든 교회가 같이 안면이 이제 먼저 뭐 알았던 분이 아니니까 같이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의 마음과 약간의 좀 미안한 마음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개교회는 격려해주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간 이들을 응원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또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 그게 맞는 일이 아닐까. 무슨 소리인지를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신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도 점점 더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좀 늙어가고 있거든요.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선교지로 나간다는 분들은 정말 이제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당당하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미안하게 또 감사함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가불관계 비슷한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교회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수고가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서 기도로서 헌신해 나가는 것이 그 마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래서 선교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전도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주께 옮겨져 가는 거니까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하고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또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언제까지 해외로 파송될지는 모르겠어요. 신학교 들어간 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니까 물론 평순도 선교사님들도 이제 좀 늘어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제 조건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법에 의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 자체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본주의를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교회도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물론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좋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움직여야 되고 그 기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거는 3층 올라다니기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선교하고 한다고 하면은 또 합심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래도 마음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피난처 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교하면서도 조금 쉽고 편안한 분들보다는 조금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렇게 좀 많이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그와 같은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고 또 선교지가 확장돼 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가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 어려움 가운데 손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주님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천지가 개벽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법 아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상적인 관점과 논리 가운데 봤을 때 이게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 시선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께서 피난처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에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을 주께 쏟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 시대에 또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또 결단하러 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설게 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날마다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함께 하신 것들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허상에 마음이 중심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실상 되신 주님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